저희가 어릴 때였죠. 이제 학생 때 자라날 때 선생님들에게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 예, 기억나시죠? 아마 이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또 여러분들에게는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을 텐데 주목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주목은 문자적으로는 눈길을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눈길을 모으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관심을,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에 함께하는 것을 이제 주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 아이들은 주의력이 집중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곳에 관심이 많아서 뭔가를 한 곳에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학교 가서 특히 이제 유치부 이런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금방 압니다. 애들이 아무리 좋은 시청각 교재나 또 아무리 좋은 막 재롱을 피우죠. 그 앞에서 애들에게 집중 주목을 이제 끌기 위해서 재롱을 피우는데 아무리 해도 한 3분에서 5분 넘어가면 무슨 짓을 해도 애들이 다 딴짓합니다. 이렇게 물론 개 중에 한두 명 이렇게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통 다 이제 흩어집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떤 것에 주목하고 또 주의를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약해지는 것, 이게 이제 시대적 현상일 수 있는데 애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학생들 또 청년들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보편적인 현상, 시대적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에 또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 속에 던져지는데 이게 사회적인 조류, 세속적인 조류뿐만 아니라 영적인 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이것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는 적겠죠, 이전보다. 그런데 이게 뭔가 집중도, 주목도 이런 것들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부활절 이후 첫 주일에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이죠. 사도 바울의 삶, 참 거친 그러나 정말 뜨거웠던 그의 삶을 우리가 이제 잠깐 나누면서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나?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봤던 것들이 어떤 건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또 상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자본주의 시대에 이 사회 현실 속에 빠르게 변화하는 정말 최첨단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그것으로 시선을 뺐는지 같이 상고하면서 정말 이 지나가는 것, 세상의 것,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 머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선을 두고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잘 아시지요? 바울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그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의 철저한 교육을, 유대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문도 굉장히 깊이 닦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대학은 교수 따라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서구에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교수가 중요한데 이 당시는 교수 지도하에서 학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그런 학문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국한시킨다면 서울대 석좌 교수, 최고 교수 이제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구약학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걸출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능했고요.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터키,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 남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이 당시 이 터키는 길리기아는 로마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였어요.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의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먹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당시에는 천하가 로마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면 이제 굉장한 그런 권세가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생도를 옥에 가도 또 죽일 때 내가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리새인의 아들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리고 구약학의 어떤 모세 교육에 달통한 철저한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대적을 했고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독실한 만큼 당시에 나사렛 이단은 가장 강력하게 대적할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가편 투표를 하고 자기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너 예수 이단이라고 고백해. 이게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고 그러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던, 이것이 옳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다 죽이니까, 잡아가니까 대단히 공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외국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어떤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 유명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정오쯤 돼서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죠. 눈을 떴는데 그다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거기서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러면서 쫙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기 충격에 빠집니다.
일대. 왜냐하면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것도 계시와 환상 속에서 영적으로 정통으로 만난 거예요. 참 잊기 힘든 일인데 그러나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면 환상으로 그 만나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 일들 이제 지금도 이 시대도 있는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혼란이죠. 왜냐면 금방 전까지 박해하러 가는 도중인데, 근데 이 예수를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 봤어요. 예. 이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실존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지식, 가치, 사고, 이게 완전 뒤죽박죽해지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먹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뭘 받아요?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쫙 벗겨져요. 이제 이게 소위 구약의 비늘이죠. 모세의 비늘, 바리새의 비늘들이 쫙 벗겨지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그동안의 그 유대교의 통념들, 유대교 안에 쌓였던 비늘들이 쫙 벗겨지면서 새로운 의식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 늘 사모합니다. 늘 사모합니다. 나의 나된 것들이 자꾸 벗겨지고 주님의 것으로 착 찬란하게 다시 인식되고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6절인데 한번 볼까요? 16절 뭘 봤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아멘이 가슴에 확 다가오네요. 우리 성도님의 아멘이. 바울은 뭘 본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어떤 면에서 바울은요, 겉사람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쓰레기처럼 그걸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필요 있어요. 먹고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봤다라는 것은 그 겉사람, 세상 것, 있어야 될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누구보다 더, 어떤 사람보다 더 겉사람을 화려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어디다 주목한 거예요, 바울은?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달로 새롭도다. 이게 이전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에, 하나님의 것에 사도 바울은 마음을 집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건지, 그게 사라질 것,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 번째 다룰 것들인데, 이 세상 물질, 이것들은 허영과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서 필요는 있어요. 근데 거기다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허무해지죠.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 필요합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뒤에서 엄청나게 재정 지원을 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인맥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뭐로 다 합니까? 관계로 합니다. 인맥으로 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삶의 중심을 거기다 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 이게 멀어질까 봐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거기다 에너지 쓰는 거 필요해요.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리적인 사람,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거기다 중심을 두지 않아요. 인생의 메인이 거기가 아니에요. 관심의 대상이 거기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필요해요. 근데 물질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소유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소유가 없어요.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식이 신앙을 바꾸죠?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40인의 결사대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신앙을 배신해서 그래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인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 아비가, 바울의 아비가, 어미가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줬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뭐밖에 없어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부유해. 누구보다 풍요로워. 누구보다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엄청나게 써요, 돈을. 왜냐면 교회를 몇 개 개척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수십 개예요. 기록 안 된 거는 수백 개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개척하려면 지금도 얼마가 들어가요? 네팔도 지금은 5천만 원 들어가요. 대략. 그냥 조그마한 교회 하나 짓는데 5천만 원 들어가.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3천만 원이면 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빡 뛰어가지고 자재값 때문에 5천만 원 들어가요, 지금. 교회 작게 하나 짓는데 5천만 원. 근데 수십 개, 더 많이 졌을 거예요.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은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다 가진 사람. 정말 빈곤한데 가장 풍요로운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바라본 건 속사람이에요. 내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살아계신 주님과 어떻게 내가 교제할까?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영혼들을 어떻게 일으킬까?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복음을 나눌까? 여러분, 전 이 시대에 이런 바울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꽂히는 거죠.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 세계가 확 보여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길 늘 소망합니다. 이 목회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별로 불안해하시네. 불안해하시. 그러니까 이거 주님께 꽂혀가지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면 너무 좋겠다.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이걸로 그냥 퉁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했던 바울의 삶. 그 심령을 가지고서 살았던 모습. 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보면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떻게 살았나?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뭐로 여겨버려요?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겨버려요.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내 중심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분을 얻기 위해, 그분을 전하기 위해, 그분을 나누기 위해. 속 사람에 집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다를까? 그런 면에서 내가 어디다 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 속에서 바울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환난을 뭐로 보냐면 경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영광. 그러니까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이런 소리예요. 고난 없이 축복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난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고난이 있는데 고난 속에서 뭘 본 거냐면 그 너머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그 너머의 하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보면 그런 날에도 비행기 뜨잖아요. 비행기를 탁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그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맑고 찬란한 빛이 쫙 비쳐요. 네. 마치 그런 거죠. 지금 현실은 고난이고 지금 비바람이 치고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는 참 거시기해요. 어려워, 힘들어, 우울해, 답답해.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이 환난과 풍파와 인생의 굴곡진 삶의 애환을 넘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걸 보는데 같은 삶을 사는데 누구는 지금 현실에서 허우적거리고 누구는 영광을 보면서 달려가는가?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뭐 여러 가지 우울과 뭐 사방의 우겨섬을 당하였을지라도 그 너머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태양빛처럼 영광의 주님의 햇살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걸었던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는 우리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뭘 주목해야 한다고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주목한 거예요.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요. 물질적인 이 땅을 살아가요. 세상적인 사회적인 여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데 주님과 교제하고 여기서 일을 하는데 장막을 만들고 뭐 이 일 저 일 하는데 주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삶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